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자, 제가 얘기를 전영미사 때 했는지 남미사 때 했는지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했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했던 얘기를 또 해도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처음 들으시는 거죠. 이제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직원들 회식을 갔어요. 회식을 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끼리 같이 한 식탁에 앉게 됐는데, 이렇게 그 중에는 한 분은 한국에 제법 되신 분이고, 다른 분들은 조금 덜 되신 거예요. 조금밖에 안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오래 계신 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익숙해지셔갖고 같이 앉은 다른 그 친구들한테 막 조금 이렇게 술이 살짝 올라서 술 한 잔씩 주면서 받아 그래서 술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난 술 안 먹을래 이렇게 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잔 받아, 형이 주는 거니까 한 잔 받아,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다 계속 사양하면서 사양하는데 계속 권하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술 따르던 사람이 당황하면서 왜 니네 나라 말로 해? 한국말로 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이 멍청아, 너랑 나랑 같은 나라에서 왔잖아.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술 따라친 분은 한국 생활에 엄청 익숙해지셨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 하는 것과 내가 예상한 거에 그대로 안 움직이면은 이렇게 당황해갖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해줬어요.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와갖고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이게 파괴가 됐던 성이니까 별별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다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 우리 먼저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짓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전을 먼저 줘야 돼요? 집을 먼저 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부터 줘야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오는데 니들은 왜 니들 집부터 지려고 그러냐면서 혼나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내 집부터 줘야 돼요? 성전부터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돌아가신 이태덕 신부님 처음에 남수단에 가셨을 때 상황을 둘러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당부터 지으셨죠?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세요. 둘러보신 다음에 지금은 성당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뭐부터 지었어요? 학교부터 지었어요? 병원부터 지었어요? 네, 벌써 기억이 헷갈리시죠? 네? 학교부터 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이제 물론 거기서 학교부터 지었어요, 병원부터 지었어요 그러면은 학교하고 병원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수업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걸 진료서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병원 건물이 아니라 그냥 학교들 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태석 신부님은 여기 학가의 예언서에 따르면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면은 성적부터 줘야 돼요, 학교부터 줘야 돼요, 내 집부터 줘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좀 그렇고, 뭐가 있냐면은 여기 학가의 예언서에서 성전을 짓자고 한 거하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학교를 짓자고 한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편한 것부터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드는 걸 먼저 할 거냐, 하느님 뜻에 합당한 걸 먼저 할 거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런 건 뭐 당연하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흔한 거 말고 이제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누가 좀 일손이 필요하대, 도움이 필요로 하대. 그래갖고 그거 잠깐 도와주고 갈까? 나 배고픈데 집에서 밥이나 먹을래. 이럴 땐 우리가 밥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가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고민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런 걸 뭘 고민해.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간편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게 있냐면은, 물론 막상 말을 하려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당에다가 지금 벽에다가 이게 막 뭐 안내 붙이고 하는 거 저것도 좀 잡아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저기 청소하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저기 근데 주방에서 여기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뭐 간식이나 밥 같은 거 주면 그것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어떤 걸 하지? 이런 거는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 안 돼요? 이런 거 고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실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민해도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고민하면서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옛날에 성인들께서는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딱 차이가 나갖고, 이게 좋은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 맞는 일이야. 그런 거는 우리가 딱 그거 하면 되는데,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고민될 때에는 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뭐, 실행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안 좋아하는 게 보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하여간 뭐 이거는 좀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고민할 것이 뭐냐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것이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한 편에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거에서 고민하는 이 사람들 왜 고민하는 거냐면은 지금 유배 갔다 와갖고 가진 게 충분할까요? 변변치 않을까요? 변변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면은 성전이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지어질까요? 변변치 못하게 지어질까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나중에 하자고. 지금 이스라엘이던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정말로 유서 깊고 발전했던 도시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바벨론 시대에 지어졌던 신전들, 그 유적들을 지금 가서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봐도 와, 이런 걸 졌다니, 이런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봐도 와, 대단하다 이런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와, 이거는 정말로 하느님이 만든 건물인가 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보다 왔어요. 왔는데 사실 바빌론에 있던 그 신전들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대단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 실제 규모면에서는. 근데 그걸 보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변변치 않은 준비로 성전을 지으려 그러니까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죠. 근데 하느님은 왜 그냥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완벽한 거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거나 더 나은 것을 찾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물론 저도 그래요, 굉장히 완벽한 것을 꿈꾸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신 분 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잘 해내는 것들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변변치 못하게 돼요. 그 변변치 못한 것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죠. 아니에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괜히 열만 받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학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변변치 못하고 연약하고 약한 것도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소박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보잘것없게 하더라도 너의 정성이 있다는 거 내가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복음에서 헤로데가 예수님하고 이제 호기심을 갖긴 하지만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해요. 두 가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있죠.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걸 생각했어요. 자기의 권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과 권한을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매달렸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냐면은 요한을 이렇게 잡아놓고 우유부단하게 했던 것은 그냥 이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여기에도 인기 있고 저기에도 인기 있고 그러고 싶었어.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됐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결정을 앞두고 내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나만의 성취를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너머에서 하느님과 이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돌아보시면 좋으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아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